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학생들은 개학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역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까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비대면 예배 지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은 소위 한국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개신교회 협조를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대로 이 코로나19 방역은 정말 예배나 기도나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소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대통령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든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사찰이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맞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냐고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사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위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을 보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도 전염병을 보내셨고 오늘날 배교와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가증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형상들을 보면서도 목사들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는 가톨릭 신자인 대통령 앞에서 기껏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앞에서 또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지은 죄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왜 지금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징계이자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중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염병을 제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목사들과 설교도 아닌 설교에 아멘하는 교인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한편에 이런 무지한 목사들 못지않게 이상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부터 교인들의 예배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나 소그룹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종교는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사가 있었지만 바울은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는 종교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바로 교회가 없어도 교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과 교회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재철 목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대포를 쏘았다면 2020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또 다른 대포를 쏘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제는 교회들도 교회라는 특정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동안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는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 예배당으로 인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는 온라인 예배로 두세 가정이 모이고 그들이 소그룹으로 또 모여 교제하고 헌금하여 그 헌금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까? 이 목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 어떤 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정부의 비대면 예배를 교회에 대한 박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도 많고 코로나19는 그 누구나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면 예배 강행 역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구성된 영적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영적 기구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티옥 교회, 에베소 교회 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교회에는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목사를 두고 있으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의 직결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일정한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찬양의 제물이 있고 필요를 구하는 간구와 기도가 있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설교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보는
온라인 예배를 종교 개혁에 비유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예배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까지 변하여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스마트폰 세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중한 말로 속이려는 마귀의 강교한 미혹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가 받는 예배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비대면 예배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세 가정이나 소그룹이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고 그 헌금을 세상을 위해 쓰면 세상이 그들을 교회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은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과 일치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그날이 가까워 오는 때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영적 기구이기에 이 세상의 기구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 속한 성도 각자는 개별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이며 그 누구도 주의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나 백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이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만남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이 징계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뜻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교인 여러분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대면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이런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허용된 환경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흩어지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